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새 날을 열어 주었으니 이 날도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과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영감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 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늘 증가하게 도와주시며 영혼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또 누가 부여했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 덕분에 이 땅에 존재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들도 때가 되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생명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과연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도 전무하다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번민했지만 사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거두신다면, 달리 말하면 생명을 오늘 거두신다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자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사람이 쓰러졌을 때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것이 이제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달리 말하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움직이고 있고 폐가 움직이고 있고 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겁니다. 뇌가 보이지 않지만 뇌가 활동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몸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뇌가 죽었다고 뇌사 판정을 이렇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움직임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모든 만물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살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는 움직임이고
성장입니다. 이 보면은 농부들의 걱정이 뭐냐면 농작물을 심었는데 농작물이 크질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싹이 나야 되고 또 커야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심어놓은 곡식이 싹이 안 나고 싹이 났으나 제대로 크질 않고 비실비실하고 또 커기는 컸지만 꽃이 피지 않고 이러면 이제 농부의 시름이 커지는 것이죠. 부모의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점점 더 돌이 지나고 2살, 3살 지나면서 키가 자라가고 때가 되면 엎으면서 쓸 줄도 알고 또 말도 할 줄 알고 점점 더 자라서 철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일어설 줄 모르고 2년이 지나도 일어설 줄 모르면 근심이 있겠죠. 또 3년이 지났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5년 지났는데 말을 못하면 벌써 이제 또 근심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은 제대로 컸는데 10살 먹고 15살 먹어도 애가 철이 안 들고 20살 먹어도 철이 안 들어서 아직도 5살짜리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역시 또 부모의 근심이 커지겠죠. 이와 같이 농부의 근심은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부모의 근심은 자식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목자의 근심은 양들이 제대로 살찌지 않고 번식하지 않고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이 생명이 제대로 있다면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사도 요한이 이들에 대해서 이게 쓰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쓰느냐? 너희들 지금 현실이 어떠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보시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죠. 신앙은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 가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나오는데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 다음에 아비가 나오는데 아비들은 결국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들, 청년들, 또 아비들 이것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명히 말한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분명히 우리가 영혼을 구령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했을 때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갓난 아이로 본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계속 듣고 사람의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과 많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좀 더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좀 믿는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깊은 데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성전으로 말하면 그 뜰에서만 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섬길 줄도 알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줄도 좀 알고 이런 깊은 교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뜰에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것만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정말 떡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봉사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이렇게 섬길 줄도 아는 그런 데까지 성장을 하고 이제는 아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깊은 교제를 이루고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까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불행하게도 5장 12절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너희의 신앙이 분명히 시간은 오래되었는데 선생이 될 만큼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지금 되어 있다. 이게 바울의 근심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아이일까? 이것을 한번 이렇게 거꾸로 한번 결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아이일까? 12절에 보시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구원받은 데서 머물러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족하고 봉사할 줄 모르고 오직 내 영혼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게 분명히 자녀고 어린아이입니다. 이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면 청년이 되겠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패기가 있고 용기도 있고 이제는 원수와 싸울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누구냐? 악한 자와 대면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할 줄 알고 원수를 대적할 줄 알고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와 싸울 줄 아는 이제 이런 신앙까지 성장한 사람, 이것은 청년의 신앙입니다. 굉장히 왕성하죠. 그러나 다듬어 지지는 않는, 굉장히 열심은 충만한데 주변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겪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힘은 넘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막 승질도 내고 화내는데도 1등이고 일하는데도 1등이고 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일은 잘하는데 주변 사람의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고 또 그런다고 해서 상처를 준다고 해서 일을 안 시키자니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될 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참 많죠. 영적으로 보면 가장 왕성할 때 청년과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단계를 더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라는 말을 갖다가 다른 뜻으로 보면 시작, 근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명의 근본이신, 너의 근본이신 일을 네가 알았으며, 네가 왜 존재하게 되어 있는지, 네가 받은 지금 이 환경이, 네가 받은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네가 안다는 것이죠. 이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는데 결국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면 어디까지 갈까? 내 자랑보다는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 입에서는 감사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과연 알고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쓸 수가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그분에게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이런 신앙에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게 결국 아비들이라는 것이죠. 완벽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 때는 자기밖에 모르죠. 사탕이 있어도 자기 입밖에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입으로 집어넣고 청년이 되면 아주 패기가 왕성해져서 싸움도 많이 하고 전투적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보기 시작하죠. 아이들의 모든 것도 볼 줄 알고 사회도 볼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모가 되니까 지금 계시든 안 계시든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는 부모에게 못한 효도를 근심하고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효자,
진정한 어른은 애를 낳아봐야만이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신앙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 신앙이 정말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비의 신앙,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죄사함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청년처럼 일하는 신앙까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까지 이해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정말 때로는 응답하지 않아도 응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비의 신앙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한 신앙,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 신앙과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